뭐 강사로 많이 알려지고 또 서울여대 교수였던 우리 김창호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인생의 사람들의 어떤 삶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눈대요. 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열정기래요. 열정기. 열정이 있습니다. 막 불꽃이 있습니다. 뭘 막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뭘 제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게 막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네.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예. 그 열정기입니다. 불꽃이 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는 첫 번째 착각이 있대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열정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착각이랍니다. 왜? 곧 권태기가 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두 번째입니다. 권태기. 너무 이렇게 신혼부부들 끄떡끄떡하면 안 돼. 결혼 권태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권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 열정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 권태기는요, 의미를 잃어버리는 시기래요. 너무너무 의미가 있었고, 내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었던 사람인데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의미란 말은 재미의 또 다른 단어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예. 이제는 그렇게 재밌는 일이 없고, 또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뭘 먹어도 뭘 봐도 그냥 시큰둥합니다. 이 권태기에 들어갈 때 보통 이 열정이 크면 클수록 이 권태가 크게 다가온대요. 열정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을수록. 그래서 그 권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는 게 맞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한대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권태가 영원할 것 같다. 영원할 것 같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인생의 두 번째 착각이래요.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성숙기랍니다. 성숙기. 성숙기는 막 불꽃은 없어요. 근데 숯불 같아요. 숯불. 불꽃은 불은 막 활활 타지 않는데 계속 열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좀처럼 잘 식지 않는데요. 오랫동안. 고기 좀 구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기는 여기에 구워야 돼요. 제가 또 고기 한 고기 하거든요. 예, 고기 구울 때. 여러분, 고기는 절대 불에 굽지 않고 열에 구워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만 끄시르고 안에만 하나도 안 익는 그런 고기가 아니라 은근히 안까지 다 익는 것.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성숙기에 들어야 사람이 익어갑니다. 속까지. 썩어가는 거 말고요. 속까지 이렇게 익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음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열정도 갖고 하는데 권태기에 빠졌다가 성숙기까지 가지 못한 채 삶을 그냥 권태롭게 끝내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불꽃처럼 사랑했다가 권태에 빠졌다가 깊이 있게 이렇게 부부가 이제 친구 되고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성숙기까지 못한 채 그냥 권태기에서 그냥 그 부부의 생활이 그렇게 지속되는 사람도 참 많고 직업도 그렇답니다. 직장도 많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성숙기로 가서 그 어떤 일이든 관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에너지가 오랫동안, 불꽃이 아니더라도 그 열기가 에너지가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초라고 아무리 많이 다짐을 하지만 우리의 다짐이 얼마나 갑니까? 작심삼일 뭐 이런 거 다 이런 말 있지만 이 열기를, 이 온기를, 이 삶의 온기를 끄트리지 않고 이 관계의 온기를, 내 이에 대한 그 의미를 끄트리지 않고 계속 사는 날까지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죠. 아침에 눈 뜨면 눈 뜰 때마다 아무리 어젯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오늘 아침에 해가 뜨듯이, 새로운 해가 뜨듯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새로운 날이다. 오늘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일 슬픈 책이 애가라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어요. 울면서 하는 노래예요.
울음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 울음의 노래인 이 예레미야 애가에 아침마다 내가 새롭다는 뜻이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이다. 야, 만든 말인데 저 우리 희망사항이지요. 안 그래도 좀 나이가 들면 따라서 어떡하죠 여러분,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자꾸 뭐가 시들시들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권태기인데, 내 삶의 권태인데, 열정이 없는데, 이제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뭘 해도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를,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게 참,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년에 들면, 권태를 넘어서 이렇게 무력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에 젊었을 때 열정기보다 또 뭐 아주 어렸을 때 막 그런 불꽃보다 마지막 노년 때 가장 의미 있게 재미있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의 삶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뱃속에서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막 그냥 평생 속이고 성공하려고 했던, 그랬던 야곱도 그의 삶에 가장 생기가 넘쳤을 때가 언젠가 하면 그의 마지막 노년 죽기 전에 17년의 삶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갈수록 더 생기가 있으냐?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죽기 오래전에 생기를 잃었었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그 형들이 죽은 요셉의 피 묻은 그리고 찢겨진 옷을 가져왔을 때 그날 야곱이 함께 죽었어요. 그렇게 무려 22년을 살았어요. 삶이 멈추잖아요. 부모 자식이 죽으면. 그런데 22년이 지난 어느 날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들들이 이집트 땅에 뭐가 좀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먹을 것을 많이 싣고 왔는데 그 먹을 것보다 더 눈을 뜨게 한 게 뭔가 하면 22년 전에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그를? 그런데 요셉이 보낸 많은 선물들을 보고 그의 기운이 소생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사랑을 확신하고.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선물도 보내고 수레 잔뜩 보냈어요. 그걸 보니까 막 기운이 나요. 여러분, 이건 저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누가 막 그냥 봉투를 하나 주면 기운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예, 연말에 또 선물 하나 주면.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한 게 뭔가 하면 야야, 네 엄마 죽거든 관에 돈 한 자루 갖다 놔라. 내 벌떡 일어날 테니까. 네. 그 말이 겁이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절대 돈을 가까이 안 갈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내 죽거든 내 간이에 얼마나 돈에 한이 맺히셨으면 그러실까요? 내 죽거든 내 관이에 돈 한 자루 올려놔봐라. 내가 벌떡 일어난다.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좀 먹으면 힘이 나요. 선물을 받으면, 또 좋은 거 받으면, 돈 받으면 힘이 나요. 수레에 가득 실린 그걸 보면 힘이 나겠죠. 먹고 죽을 애도 없는 그 기근 시기에. 그런데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 것은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기운이 소생함을 얻은지라. 근데 이 기운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원래 루아흐라는 말인데,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기운이란 뜻보다는 영혼이에요. 원래 명사 영혼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래서 원래대로 번역하면 야곱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었더라 이래요. 영혼이 소생함을 얻었다고 몸이 갑자기 그냥 피부가 막 탱글탱글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육체가 이게 한번 늙으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은 좀 이렇게 살려보겠다고 젊은 피를 막 수혈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뭐 좀 요새는 또 의학의 힘을 빌리니까 이렇게 뭐 좀 째고 막 땡기고 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실로 땡기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늙음이 육체가 다시 소생함을 얻지는 못해요. 여전히 야곱의 몸은 늙었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도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니까 그날 이후부터 야곱의 삶의 생기가 회복됐어요. 왜? 죽었던 아들이 회복됐다니까요. 22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도 조금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내보냈는데 저녁에 온 몸이 찢긴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옷이 다 찢겨져가지고 왔어요. 이번 비행기 사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행 잘 갔다 와 했는데 저녁에 그걸 보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잖아요. 온 나라가. 자식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리고 고통스럽게 하면 부모의 삶은 멈춰요. 그 순간 야곱의 영혼이 찢겨졌고 야곱의 시간은 멈췄어요. 살아있거나 죽은 몸이에요. 이제는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어요. 아니 자식 잃은 부모가 어떻게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먹어요? 먹어도 맛을 몰라요. 뭘 봐도 좋은 게 없어요. 꽃이 아니에요. 아무리 파란 하늘을 봐도 그게 파랗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자식을 그렇게 시체도 찾지 못한 채 잃었을 때 내 인생은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어가 참 단어가 다양하고 좋은 언어예요. 점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알려질수록 K-팝, K-푸드 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떻게 이런 글자와 이렇게 정확하고 다양한 뉘앙스를 나타내는 언어가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어도 제가 영어자 있지만 옐로우 노란 것밖에 없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랗다, 샛노랗다, 누리끼리 하다, 노래끼리 하다, 별게 하여가 온갖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참 큰 슬픔을 겪었던 상태들을 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은 여자, 그 슬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자를 과부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그렇게 홀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홀로 남은 남자를 호랍이라고 그래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의 부모가 죽었어요. 부모를 다 잃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고아예요. 그런데 아내를 잃은 남자의 단어, 남편을 잃은 여자의 단어, 부모를 잃은 자식의 단어가 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는 없어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갖다 대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유일하게 가슴에 묻는다. 이 말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 자식의 무덤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런 삶을 22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오라고 수레를 보냈어요. 이제 아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 성경에 뭐란가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니 정확하게 번역하면 야곱의 영혼이 소생한지라. 그날 이후로 야곱이 입맛이 돌아왔어요. 이제 물은 시원하고 과일은 달았어요. 그의 침침했던 눈이 돌아왔어요.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파래요.
이제 꽃은 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17년을 살고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갔어요. 야곱의 평생의 삶이 많거든요. 지렁이 같은 야곱,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야곱, 경쟁했던 야곱, 속이며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 살았던 그 야곱, 많은 것을 이루고 큰 것들을 성취하였고 소유하였지만 결국 야곱이 가장 생기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역설적으로도 몸이 약하고 침침하고 보이지 않았던 모든 에너지가 그냥 권태로울 수 있는 그의 마지막 죽기 전 17년을 야곱은 생기 있게 살다가 그의 삶을 끝낼 수가 있었어요. 왜? 영혼의 소생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노년에 그런 삶을 살았지만 평생에 걸쳐 참 야곱처럼 힘든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렇게 영혼의 소생함을 얻었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자신의 영혼의 소생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확인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부족함이라는 것은 살면서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살면서도 없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언제 드는가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확인하는 순간 나의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모든 삶에 확신이 들어요. 어떤 삶인가 하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사이에 있는 모든 삶의 순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하는 확신, 넘친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예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귀한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예배죠. 근데 이 예배를 이제 명확하게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이 온 땅에 우주에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일. 내 자식이 죽은 것에 내가 함몰되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니까 지난 인생,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난 내 삶의 1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기억나니까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것을 확신하게 돼요. 나에게 행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때 그게 기적이에요. 영혼이 소생하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확신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쳐요. 이게 예배죠. 이 예배로부터 내가 소생함을 얻어요. 내 삶이, 내 영혼이 내가 다시 살아나요. 무엇으로부터 살아나는가? 다윗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삶에서부터 어떤 삶에서부터 내가 다시, 어떤 죽음으로부터 내가 다시 살아나는가? 첫 번째는요, 두려움으로부터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점점 죽어가요.
우리가 병이 들 때 죽어가죠. 근데 여러분,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서운지 알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은요,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오래 사는 건 장수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자꾸만 재앙이란 말로 엎을까요?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아픈 몸으로 죽지 못할 바에 그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픈 육체로 사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픈 육체로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아픈 마음으로, 망가진 마음으로, 망가진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육체가 약해져도 마음이 살아나면 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왜? 살 이유가 있으니까, 자식이니까요. 육체보다 강한 게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보다 강한 게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기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소생함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 그 영혼을 죽이는 가장 큰 병균이 있어요. 그 병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죽여요. 우리의 영혼을 죽여요.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내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체적으로 소생시키는 게 뭔가 하면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수많은 전쟁터예요.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나오고 죽음의 상황인데도 얼마나 두려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소생했다는 거예요. 소생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수요영성 집회 때 고린도전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유난히 고린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를 때리고 길 가다가 잡아가가지고 고문하고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폭행을 당하고, 또 살인의 위협이 아니라 진짜 살인당하고 살해당. 여러분, 자라보고 놀라면 서투고 보고 놀라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부터 그냥 묻지마 한번 폭행 당하면 겁나서 못 가잖아요. 가다가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었었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 얼마나 겁이 나요. 사람이 겁이 나는데 제일 겁이 나는 게 누군가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땅인데도요, 동족이 제일 겁이 나요. 유대인만 보면 멈춰서요. 이랬던 바울이요,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주저하게 됐어요. 어느 날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계속 밀고 나가거라. 누구에게든지 겁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그 어떤 일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마지막 말이 마음에 너무 와닿는, 그게 뭔가 하면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까지가 언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열정이 식어도, 권태가 와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한마디 말로 이사야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말씀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그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러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날 돕는 이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것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같은 그 삶에, 하나님조차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같은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감정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알고, 이 상황은 내가 아무리 인지적으로 봐도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절대로 나는 지금 무너지고 홀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밤새 고민을 해도, 아무리 방법을 구해도, 온 사방에 전화통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해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건 어느 순간인가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확신할 때예요. 확신할 때. 확신할 때.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뭔지, 그 죽음에 대한 공포, 큰 질병이 없어도 그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예배를, 또 나중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 중에 그 공포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눌린 영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또 소생함을 얻은 것은,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만큼 힘든 게 뭔가 하면 반대로 분노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까닭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아니, 이상하죠, 여러분? 살면 살수록 내가 괜찮거든요? 저 말고 여러분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죠? 왜 자꾸 내 말을 오해하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쁜 놈 많은데. 그런데 이유가 있어도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게 서운한데, 이유 없이 오히려 오해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에, 하지도 않은 일에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말로,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 109편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나는 사랑했는데, 나는 내 마음을 줬는데 그는 오히려 나를 대적해요. 아니,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요. 이거 얼마나 견딜 수 없는 분노예요. 이거 살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수많은 말들, 거짓들, 그게 내가 참 수치스러워요. 사실이 아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복수하는 거예요. 대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아니, 더 갚아주는 거예요. 복수하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때 그 짧은 시간에 후련함은 있지만 나도 똑같이 괴물이 된 듯한 그 죄책감은, 여러분, 우리는 천성적으로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노와 증오와 수치를 치료하는 방식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원수. 그럼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의 마음의 천성을 따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을 치시고, 목을 쳐야죠. 그 입을 그냥 닫게 해야죠. 그래서 속이 후련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그럼 가만 놔둬요.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나를 그렇게 쫓아내고,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의 그렇게 온갖 수치를 줬던 사람 앞에서 내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니,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존귀하게 높인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선을 악으로 갖고 원수되는 그 사람, 그 분노로부터, 증오로부터, 수치로부터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그냥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도 파괴돼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수치를 이기고 그 분노를 이기고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살면서 계속 경험했어요. 계속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그의 영혼이 소생함을 이뤘던 건 한 번 더 남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나온 인생을 보면 수백 번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다 나를 살리셨어요. 보통 같으면 여러분 100번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면 101번째 전투에도 내가 안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안 그래요. 100번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어도 101번의 전투, 그 101번째 또 두렵고 떨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100번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다 회복시켜 줬더라도 101번째 오해가 생기면 또 우라통이 치밀고 미워지는 거 힘든 게 만사 딱 팽개고 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뭘 하는가 하면,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결정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아직 솔로몬 전이니까 성막이에요. 텐트예요.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갖지 못했던 왕궁을 지었던 다윗이에요. 수백 명의 군사가 자기를 지켜줘야 안전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침대와 이불이 있어요. 그게 누우면 육체가 편안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거칠고 거친 천막으로 지었던 울퉁불퉁한 땅바닥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 늘 있었어요. 왜? 반복적으로 이런 수치를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 아무리 안전한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내가 꼭 지켜줄게 해도 여전히 불안해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나온 시간 가운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 말들이 떠올라요. 그 눈빛이 떠올라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 갔어요. 왜?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 분노로 녹습니다. 내 마음이 이 두려움에 짓눌립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그냥 다 싫고 그냥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고 싶다. 기도하고 살고 싶다.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게 상을 주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거의 일상의 대부분이요, 쓴 나물 같은 인생이에요. 쓰다니까요. 쓰다니까. 오늘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어떨까? 왜? 출근 안 해도 되니까요. 그 인간 안 봐도 되니까요. 내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삶 자체가 너무 쓰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는가 하면요, 삶이 너무 고되고 쓰고 아픈 거예요.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책 이름이 애가예요. 애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고초와 내 삶의 고난이요, 너무 쓰다는 거예요. 쑥과 같다는 거예요. 담즙, 쓸개 같다는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내가 애를 쓰는데 꿀송이보다 단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내 삶을 쓰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이사야는 끝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이러다 내가 못 견딘다. 못 견딘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성경 기자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겠다. 이러다 이 쓰고 이 쑥 같은 이 쓸개 같은 내 인생 속에 이러다 다 죽는데 내가 못 견뎌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멸되지 내가 죽지 않을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는 맨날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 감정은 맨날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다가도 그냥 불안한 게 우리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조석지변이에요. 선지자도 그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이렇게 수십 번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하심은,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요.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면 방금 읽었던 구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025년 우리는 5가지의 습관을 심기로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제는 기도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될 때가 됐죠. 하나님께 던지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숨만 쉬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든 상황은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왜가 낭망하는가 하면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살아도 앞으로도 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낭망해요. 그래서 난 무너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 줄기 빛처럼 내 영혼을 살리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행하신 일이 기억날 때, 기억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확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셔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뤄서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풀이, 나무가 살아납니다. 메말랐던 땅이 살아나고 썩었던 땅이 살아나며 심지어 썩고 죽었던 바다, 거대한 바다가 그 한 줄기 물이 닿으면 살아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살리는 데선 수십 배, 수백 배가 들어요. 근데 그 수많은, 수천 배 많은 썩은 죽은 바다도 그 생명의 강이 닿자 소생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그 코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봐야 생명을 얻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삶이 너무 고되면, 몸이 너무 아프면, 마음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죽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이 더 무겁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불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썩었을까요? 그 땅이 왜 죽었을까요? 그 땅은 에덴 동산의 땅이었어요. 그 땅은 가나안의 땅이었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 땅이 왜 죽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 땅을, 자기 인생을, 내 삶을, 내 생각을 다스렸을 때 그 땅은 황폐게 됐고 메말랐으며 내 삶은 황폐하고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승이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근하면서 들려오는 한 구절의 설교 자락이라도, 바쁘면 일 가운데 점심시간에 잠깐 듣는, 오늘 듣는 성경 읽어야 될 구절의 음원이라도, 아니면 그냥 무심코 기억났던 주일 설교의 제목이라도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시다. 2025년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혼의 소생함을 얻어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